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학팔개성경 5번째 내용을 공부하는 날입니다. 여러분께서 가끔 불교를 하시는 분들, 승려, 출가한 승려라거나 법사라거나 혹은 불교 공부를 오래 하신 분이라거나 불교 신자라거나 분들 중에 제가 윤회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너 담멸론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담멸론자입니다. 윤회 없음과 담멸론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그래서 이걸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고 아니 책에 불교 경전에 다 여기저기 다 나와 있는데 왜 니는 없다고 해? 아니 감히 불교 경전에서 부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니는 뭐 니 맘대로 없다고 이야기하느냐? 봐, 책에 적혀 있잖아. 자, 그분은 책에 적혀 있으면 다 그게 부처님 말씀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책에 적혀 있다고 그게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부처님의 가장 근본 가르침.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형성된 것에 대한 이해. 이것이 전혀 불교 경전에 여기저기 모두 다 핵심적인 말이 다 항상 적혀 있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가장 불교의 기본을 모르기 때문에 경전에 적혀 있는 거라고 그걸 찰떡같이 믿고 그 소설과 이야기와 거짓말을 꾸며낸 말을 믿고 그것이 자기 마음에 맞다고 그걸 꽉 잡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만들어진 것이고 생성된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 뭡니까? 생성된 것에 대한 이해. 이것이 불교의 핵심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오늘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이 불교의 핵심인가? 자, 시작하기 전에 먼저 8개성경 중에서 사학 8개성경의 5번째 개성을 오늘 공부할 내용이죠.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계획되고 만들어진 그런 법들에서 존중되는 평온은 청정하지 않다. 자신에게서 공덕을 찾는 자, 그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평온에 의존하는 것이다. 자, 이게 5번째 개성의 내용이고요. 이 중에 가장 첫 번째 구, 뭡니까? 계획되고 만들어진 그런 법들이라는 구가 바로 오늘 공부의 핵심 내용입니다. 무엇이 그런 법들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먼저 여기 내용을 잘 보시면 두 번째 구가 그런 법들에서 존중되는 평온은 청정하지 않다 했죠. 그러면 그런 법들에서 존중되는 평온이 어떤 평온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로 밑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자신에게 공덕을 찾는 자, 그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평온에 의존하는 것이다. 바로 위에서 말하는 그런 법들에서 존중되는 평온은 어떤 평온이라고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평온에 의존하는 것, 흔들릴 수밖에 없는 평온, 그것이 바로 위에 말하는 그런 법들에서 만들어지고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법들에서 존중하고 내세우는 그런 평온. 그 평온은 어떤 평온이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평온에 의지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뭘 한다고요? 자기 자신에게서 공덕을 찾는다. 자, 요걸 한번 여러분이 공덕을 찾는다 하니까 이 공덕에 해당하는 부분이 빨리어로는 아니삼삼에 되어 있어요. 아니삼삼 네,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굳이 제가 언어적 이야기를 하기 안 하고 빨리 바로 집으로 들어갑시다. 빨리어 경전 중에 디가 니까야는 장, 길다, 길게 모아놨다 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다른 말 하자면 가장 뒤에 만들어진 경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작은 경전은 개성을 외워졌던 것에 조금씩 덧붙였다면 긴 경전은 뭡니까? 많이 덧붙이고 소설을 더 많이 쓴 경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후대에 만들어진 경전이에요. 소설을 더 열심히 많이 쓴 거죠. 그걸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가니까야에 보면 합송경이라고 있어요. 합송이란 무슨 말입니까? 모여서 같이 노래 부르듯이 외우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마치 진짜로 사람들이 이걸 외우고 있었다라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사실 그럴까요?
이미 D가 니까에 적혀 있다는 것만으로도 뭡니까? 아, 후대에 열심히 소설을 썼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소설 중에 D가 니까의 합성경에 보면 아니 33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파트가 이제 13, 14인데 13에는 이제 계를 경시, 계는 뭡니까? 지켜야 할 거죠. 우리 불교에서 5계라고 있잖아요. 계를 지켜야 한다. 계를 경시하고 계를 위반해서 얻는 5가지 위험이 있어요. 위험이 있고 그 반대가 뭘까요? 공덕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익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걸 표현이 뭡니까? 아니 3, 4예요. 계를 중시하고 계를 갖춰서 얻는 5가지 이익. 자, 이익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한글로 이 파트가 뭡니까? 공덕인 거예요. 아니 3, 4를 제가 공덕이라고 제가 사학팔계 성경에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익이라고 돼 있죠. 아니 3, 4. 그럼 그 이익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 1, 2, 3, 4, 5가 있는데 그 중에 5번째 읽어드릴게요. 도반들이여 계를 중시하고 계를 갖춘 자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에 나아가 천생세계에 태어납니다. 이것이 계를 중시하고 계를 갖춘 자의 5번째 이익입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계를 지킨 자는 죽고 나서 천상세계에 태어난다네요. 그렇죠? 그러면 계를 지키지 않아서 얻게 되는 불이익이 뭘까요? 똑같은 게 있겠죠. 그럼 바로 그 앞에 있는 13번째 내용의 5번째 내용을 다시 읽어볼까요? 도반들이여 계를 경시하고 계를 위반하는 자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고통스러운 곳, 비참한 곳, 험난한 곳,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것이 계를 경시하고 계를 위반하는 자의 5번째 위험입니다. 제가 1, 2, 3, 4는 굳이 안 읽겠습니다. 내용은 설명란에 이렇게 넣어둘게요. 넣어둘 텐데, 자, 봅시다. 계를 지키면 천상세계에 태어나고 좋은 데 태어나고 계를 지키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 어디서 많이 듣던 논리 아니에요? 어떤 논리입니까? 이게 어떤 논리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말을 따르면 천국 가고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에 간다. 다릅니까 혹시? 여기 뭔가 혹시 다른 부분이 있나요? 하나도 다르지 않다. 만약 여러분이 계를 믿고 따라서 천상세계에 태어나고 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이 이분법적인 사고를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면 여기 경전에 적혀있기, 이건 경전이잖아요. 디가니까야 장부에 적혀있는 경전이죠. 그렇죠? 경전에 적혀있는 이 말을 만약 여러분이 믿는다. 경전이니까 적혀있으니까 만약 믿는다 치면 여러분은 기독교인들 보고 자부심을 가질 필요 없어요.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말을 따르면 천국에 가고 따르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걸 공포정치를 한다 뭐라 신이 있다 뭐 어쩌고 욕을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도 똑같은 걸 믿고 있기 때문에. 불교가 이것이 불교라면 여러분은 뭡니까? 기독교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 불교는 이러한 내용이 불교가 아니에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계를 지켰을 때 내가 좋은 데 태어나는 것은 불교에서는 신을 없다라고 막 바꿔놨으니까. 왜 그렇죠? 무상무화하기 때문에. 신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면 신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좋은 데 태어난다고 하면은 그럼 누가 그걸 판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봅시다. 판정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윤회라는 시스템은 인간의 옳고 그름을 윤회라는 시스템이 판정을 내주겠다는 건데 내가 거짓말을 하거나 내가 살인을 하거나 내가 뭔가 나쁜 짓을 저질렀을 때 그게 나쁜 짓이다라고 판정을 내리겠다는 건데 그게 윤회라는 시스템이 판단을 내린다는 말 아니에요. 이상하네.
좀 한 번만 더 들어갑시다. 만약 그러면 사람이 없었던 시절에는 그럼 윤회한 시스템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게 사람 기준이잖아요. 선악은 뭡니까? 제일 간단합니다. 선악은 사람의 기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생물이야 칩시다. 아메바. 왜 아메바한테 선악이 있습니까? 선악한 일이, 착한 일이 있습니까? 그에게. 그들에게 거짓말이란 개념이 있습니까? 네 것 내 것이 있습니까? 훔칠 게 있습니까? 그들에게 뭔가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그럼 그때는 윤회라는 시스템이 없겠네요.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네요. 아메바한테는 적용이 안 되니까. 바이러스한테 선악이 있습니까? 아니,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가 큰 물고기에 있다 칩시다.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 잡으면 그게 나쁜 일이라 치면은 그거는 끊임없이 나쁜 일로만 계속 나쁜 일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끊임없이 지옥에 떠지겠네요. 그럼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이미 다 지옥에 다 빠져서 만약 그것에조차도 만약 선악 개념으로 만약 판단을 내린다면 그 모든 생명체는 죽어서 다 지옥에 떨어지겠죠. 여기에서 말하자면 요 개를 지켜야 돼. 근데 모든 생명체에 만약 적용을 한다면 그러면 그들은 죽고 나서 전부 다 지옥에 떨어질 거예요. 아메바부터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가끔씩 다 자기보다 작은 무엇인 걸 먹고 살잖아요. 생명체를 먹고 살아요. 인간도 농사를 짓기 전에는 많은 부분 빙하기 시절에는 사슴과 걸어다니는 초식동물을 먹고 살았어요. 거의 대부분. 그런 것이 없었으면 사람은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 다 지옥 갔겠네요. 자, 기본적으로 윤회라는 시스템은 인간의 선악을 기준으로 짜여져 있어요. 그렇죠? 이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생각은 인간의 생각에서 나왔거든요. 즉 윤회라는 시스템은 인간의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의 죄와 벌, 우리의 잘하고 나쁜 선악을 판단해 주는 무엇인가 있어. 이걸 따라야 돼. 이걸 따르면 안 돼라는 생각은 어디에서 나오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기본적으로 인간의 관점에서 나온 거예요. 윤회라는 시스템조차도 인간이 만든 거예요. 만약 윤회라는 시스템이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윤회라는 게 원래 있어. 원래 있어. 그럼 그 윤회라는 것은 미생물에도 적용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바이러스에도 적용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선악이 없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상상에 의한 것이에요. 선악이라는 기준 자체가 인간을 위한 거거든요. 선악의 개념이 없는데 윤회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잖아요.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개를 지키고 말고, 그럼 여기 개에 이런저런 개가 있는데 그 개를 지키면은 천국에 가고 개를 지키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겁을 주는 거잖아요. 이익. 이렇게 하면 너에게 이익되고 이렇게 하면 너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불이익이 된다. 라는 공포정치죠. 그렇죠? 사람에게 겁을 주고 이익으로 꼬시고 사탄과 채찍 두 가지로 사람을 때리고 사람의 사탕 발림하는 건 이 두 가지 뭡니까? 이걸로 사람을 구속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회를 살면서 우리끼리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하고 규칙을 만들 수는 있어요. 즉 5개조차도 사람이 만든 규칙이에요. 그렇죠? 제가 함무라비 법전이나 바로 앞에 이야기했던 우르남무 법전 이야기를 했었죠. 인류 최초의 법전 우르남무 법전에서도 기원전 2050년경에 만들어진 우르남무 법전에도 이미 그와 같이 살인이나 훔치거나 거짓말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미 다 법이 남의 아내를 이렇게 나쁜 짓을 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이미 다 법이 있었어. 그쵸? 그건 누구 만든 겁니까? 그게도 신이라도 받았다 돼 있지만 그게 누가 만든 겁니까? 그래서 신이 만든 겁니까? 인간이 만든 겁니까? 인간의 기준이거든요.
그네들이 말하는 신이란 거는 인간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인간을 위한 신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 이런 신이 있을 거야. 지극히 인간이 상상한 것이란 걸 알 수가 있는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신을 만들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에요. 인간은 그냥 자연의 일부예요. 인간이 없을 때 시절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존재치 않은 시절이 있잖아요. 물고기와 동물과 야생동물과 혹은 조그만 미생물만 살던 시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신이 그래서 신이 미생물끼리 취급하고 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니 계좌 안 지켰어 하고 지옥에 보내고 천국 보내고 할까요? 인간이 상상하게 인간이 선하게 개념을 만들고 이러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라는 것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뭡니까? 대략적인 거거든요. 대략적으로 야 우리 아무래도 서로 야 내가 자다가 칼에 찔리기 싫으니까 니도 내가 잘 때 칼 찔리지 마. 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 내가 감자 5개 농사에 지었는데 거기 네가 마음대로 가져가면 나 1년 동안 열심히 한 거 가져가면 내가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 훔쳐가지 말고 말하고 좀 얻어가. 자 예, 그와 같이 규칙이라는 게 필요할 거예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걸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서 그걸 신이 시켰어. 안 지키면 너 벌 받아. 지옥에 갈 거야. 대단히 인간이 만든 냄새가 너무 심해서 인간 냄새가 너무 심해서 구린내가 너무 심해서 이제 2024년 제가 굳이 이걸 아주 논리적으로 진짜 논리적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왜 인간에 의해서 만들지 않는가. 이게 선후관계가 무엇이고 할 수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너무 단순하게 이야기 생각해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이것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불교 이야기만 하니까 좀 심심하니까 이번엔 그러면 기독교 이야기도 해봅시다. 기독교에 모세가 언덕에 올라가서 받아온 게 있죠. 뭡니까? 모세 10계명이라는 걸 받아옵니다. 10계명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로는 10가지 계일 줄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문구로 따지면 좀 많아요. 이게 또 성경 즉 바이블의 번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그 중에서 공동 번역 성서 버전의 것을 한번 간단하게 봅시다. 10계명 중에서도 성경의 출애굽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가 언덕에 올라가서 받아온 10계명의 내용이 17개의 절에 속해요. 17개에 속하는데 그 중에 13절부터 17절까지만 읽어드릴게요. 13절이 뭡니까? 13절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인하지 못한다. 살인하지 말라. 그렇죠? 14. 간음하지 못한다. 이거 불사음, 불교의 불사음하고 똑같네요. 15. 도둑질하지 못한다. 불교의 불투도하고 똑같네요. 16. 내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이거 불망언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불교의 5개 중에 4개가 여기에 10계명의 4개와 똑같습니다. 글자 한 자 안 틀리고 사실 똑같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17번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집을 훔쳐가지 못한다.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 남자 종, 노예죠. 남자 노예나 여자 종, 여종, 여자 노예나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지 탐내지 못한다. 라고 17번째 적혀있어요. 자, 제가 이야기를 드리자면 보십시오. 그러면 앞에 13, 14, 15, 16은 그거 다 치고 17번째 잘 보세요. 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이웃의 여종, 남종, 소나 낙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가축을 키우기 시작한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첫 번째. 그럼 인간이 가축으로 소나 나귀를 키우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가축이 되기 전에는 소나 나귀가 없을 때는 그때는 이 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무슨 말입니까? 소나 나귀가 있던 시기에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뭡니까? 여종, 남종
노예가 있던 시기에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종, 남종, 여자 노예와 남자 노예라는 것이 원래 세상에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낸 겁니까? 노예라는 것이 원래 존재해요? 태어날 때부터 노예라는 게 있습니까? 인간을 노예로 부리고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것은 누굽니까? 인간이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걸 뭐로 갖고 있습니까? 사유재산을 생각하죠. 나의 소, 나의 나귀, 나의 남자종, 여자종 다 내 거야. 이거 훔쳐가지 마. 라는 것이 계율로 적혀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신이 만든 걸까요? 아니면 남자종, 여자종, 가축과 소와 나귀가 있는 부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일까요? 네. 여러분들이 이것이 신이 제공했다. 신이 너한테 줬어. 너의 남종, 여종, 너의 아내, 너의 가축에 대해서 신이 보장해줬어. 훔쳐가지 말라고. 라고 생각하시면은 그야말로 깊이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거는 인간이 자신의 세계관 속에서 살고 있는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만든 신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서 그 신에게 자신의 바램을 투영시킨 거예요. 이렇게 하면 벌을 주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거 내 거로 꼭 인정을 받아야 되겠어. 예, 그러면 모세의 십계명은 신이 준 것입니까? 아니면 인간이 만든 것이에요? 인간이 만든 것이다. 그런데 꼭 인간이 만들면은 꼭 이런 말을 붙입니다. 뭐를 붙인다고요? 모세 십계명의 맨 앞에 뭐라고 적혀있을 것 같아요? 인간이 만들고서 꼭 뭐라고 한다고요? 인간이 만들고서 꼭 신이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1장 1절이 뭘까요?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제 1번에 딱 적어놨죠. 왜? 내가 만든 거니까. 사실 사람이 만들고서 신이 만들었다라고 해야 그럼 이것은 신이 만들었다고 적혀있으면 뭡니까? 사람이 만든 거예요. 거꾸로. 자, 거꾸로 합시다. 불경에 여시아문,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불교의 처음 시작이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이 불교를 배우면 다 뭐라고 배웁니까? 이게 실제로 부처님이 이렇게 말한 것을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여러분은 다시 생각해야 돼요. 여시아문,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라는 말은 사실은 자기가 들은 말이 아니다. 그거는 그냥 자기가 열심히 소설 쓰는 것에다가 대고 이와 같이 들었다라고 앞에 박음으로 인해서 권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모세 십계명에다가 맨 앞에다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준 거다라고 박아 놓듯이 이것을 이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여시아문이라고 적어 두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여시아문, 실제로 부처님의 말씀을 적은 걸까요? 아니면은 열심히 후대인들이 소설 써놓고 위에다가 여시아문을 붙인 걸까요? 예, 다 사람이 만든 것이다. 만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인간이 계획하고 조작하고 만든 그런 법들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익, 자기 자신에게서 공덕을 찾는다. 이걸 따르면 너에게 이득이 되고 이걸 따르면 이렇지 않으면 손해가 된다 라는 그런 법들을 기준에서는 뭡니까? 나에게 이익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와 같은 계례를 지켰으니까 나에게 얼마만한 공덕이 있습니까?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됩니까? 이익과 공덕은 누가 주는 걸까요? 신이 위의 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칭찬하는 거예요. 벌을 주거나 칭찬하거나 누가 주인이 노예한테 니 내 말 따랐으니까 맛있는 거 주고 말 안 들으면 벌을 주고, 그렇죠? 사람이 노예한테 대하듯이, 사람이 자기 가축한테 대하듯이 말 잘 들으면 먹이 주고 말 안 들으면 채찍 때리고, 채찍과 먹이라는
두 가지를 사용해서 길들이듯이 사람을 길들이는데 사람의 주인이라는 신이나 계율, 윤회 시스템, 업, 그들이 나한테 블레싱, 말을 잘 들으면 축복을 내려주고 말을 안 들으면 나쁜 일이 벌어지게끔 한다는 거예요. 누가? 신적인 존재가. 그게 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 윤회 시스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어요. 둘 다 뭡니까? 인간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강요하기 위해서 사람이 열심히 사람이 만든 규칙에 대해서 사람이 만든 거 가지고 마치 그게 신이, 윤회 시스템이 억가 가보가 나에게 마치 그걸 선하고 악한 일이 있다는 것이 마냥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은 뭡니까? 누가 만든 거라고요? 인간이 만든 것이다. 인간이 만든 것은 절대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다들 신이나 윤회 시스템이나 엉뚱한 데서 갖다 붙였죠. 전혀 이 발언에 힘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인간이 만든 법이란 것은 허술할 수밖에 없거든요.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법은 인간이 만든 법이란 것을 느낀 사람, 거기에서 눈을 뜨고 드디어 바라보게 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우리의 부처님이신 거예요. 자신이 인간이 만든 법에 따라서 인간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자기가 배울 때 어떻게 배웠겠습니까? 내 안에 아트만이 있어. 이런 걸 발견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어.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과거의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건 뭡니까?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윤회라는 시스템 자체는 신이 아니면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죠? 거대한 법칙인데 신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윤회라는 시스템이란 것도 허상이었고, 아트만이라는 것이 있다는, 영혼이나 나라는 것이 있다는 것도 허상이었다고, 그러한 법들, 그러한 이야기들 들어왔던 것들이 모든 것이 인간이 상상하고 만들어낸 법이라는 것을 알아채신 거예요. 만들어낸 법이었구나. 계획되고 조작되고 만들어낸 법이구나. 유의법이구나. 그것은 무상하구나. 여기서 만들어진 그런 법들에서 만들어진이라고 해당하는 것에 빨리어 용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요걸 한번 읽어볼게요. 만들어진 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크하타 되어 있습니다. 삼크하타는 삼카로티의 이 과거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과거형, 즉 했다가 아니고 되어진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이라고 제가 분명했잖아요. 그럼 원래 동사형이니까 삼카로티는 뭘까요? 그럼 만들다 이런 뜻이 있겠죠. 삼카로티의 원형을 한번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삼은 뭡니까? 저와 함께 오랫동안 공부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아시죠? 삼은 뭡니까? 모으다, together, 영어로 그렇죠? 모이다, 모으다, 함께. 이것이 삼의 뜻이에요. 삼았다, 삼았디, 제가 자주 이야기했죠. 모으다, 삼. 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모으다라는 접두사에다가 kr이라는 어근이 붙은 거예요. 이 어근은 하다, 만들다라는 개념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아서 만들다 뭡니까? 모아서 만들다. 모아서 만들다 하니까 만들어내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부품을 모아서 하나로 만들면 뭡니까? 만들어낸 거죠. 무엇인가를. 그게 바퀴가 됐든 도끼가 됐든 칼이 됐든 무엇이 됐든 모아서 부품 모아서 만들어내겠죠. 하나로. 만들다. 또 이제 원래도 하면 또 이런 걸 만들다라는 주체, 사람이 주체가 되면 만들어내다가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모여서 이루어지다, 만들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만들어지다.
느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형성되다라는 느낌이 되겠죠. 형성되다. 형성되다라고 했을 때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을 말하고, 그렇죠? 그렇죠? 행. 우리가 불교의 색수상행시기를 했을 때 오온의 행에 해당하는 것이 뭡니까? 상카라라고 여러분이 들어보셨을까 모르겠습니다. 행, 작용, 모여서 형성된 것들, 형성되는 과정, 형성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여서 만들어내는 것도 됩니다. 두 가지 양쪽에 다 개념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사람이 모아서 만들어내는 행위면 유의적 행위죠. 사람 또는 동물이나 어떤 누군가의 의지작용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과정, 뭔가 하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의지작용으로 주체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냥 모여서 만들어지는 건 뭡니까? 자연적으로 그냥 만들어지는 거, 그거는 뭡니까? 무의적 작용에 속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불교에서 행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보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보았을, 불교라고 하면은 아마 불교 용어 중에 가장 익숙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걸 겁니다. 재행무상. 저와 같은 나이 또래의 사람들은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이걸 한 번쯤 듣게 되어 있습니다. 제법무와 재행무상 일체계고, 요거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뭡니까? 삼법인이라고 해서 외우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내용을 모르고 외웠어요. 근데 재행무상이 할 때 행자 들어가죠. 모든 행. 그 행이 뭐냐 이거예요. 모든 형성된 것은 뭡니까? 모여서 일어나다. 모여서 만들어지다. 형성된 거.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모여서 만들어진 것은 언젠가는 흩어진다. 이게 뭡니까? 그게 바로 재행무상이에요. 무상, 상자, 항상하다. 모여서 만들어졌는데 그게 항상 하냐 이거예요. 항상 하지 않다. 행, 세상의 모든 것들, 재행, 세상의 모든 형성된 것들은 일시적으로 변화의 과정 중에서 지금 일시적으로 눈에 보이기에 내가 이거라고 인식하는 이것은, 이 존재는 일시적으로 모여서 만들어졌지만, 이루어졌지만, 형성되었지만 이것은 항상 하지 않더라. 재행무상. 행을 이해를 해야 돼. 형성된 것이라는 말, 만들어낸 것이라는 말, 유위나 무위나 할 것 없이 세상의 모든 것들, 재행은 다 무상하더라라는 것이고, 재행이 무상한데 인간이 만든 것은 어떻겠어요? 인간이 상상하고 인간이 만든 것은 그건 절대 진리고 항상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변화하기 마련이거든요. 즉 재행무상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인간이 상상하고 만들어낸 모든 법도 들어가 있어요. 제법무아의 다른 이름이 재행무상입니다. 제법, 모든 단마. 모든 단마는 뭡니까? 단마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다드마, 단마. 산스크리트로 다드마, 빨리어로 단마, 중국어로 법으로 번역을 했는데 따라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개념이 뭡니까? 이렇게 하면은 나한테 이득이 되고, 하면 칭찬을 받고, 무슨 말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인이 노예를 대할 때 하듯이 부모가 아이를 대할 때 잘하면은 칭찬하고 아니면은 욕을 하게 됐죠. 채찍을 때리거나 맛있는 거 주거나 가축을 길들일 때 그렇게 하겠죠. 그와 같이 신이 인간을 이거는 해야 돼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말 안 들으면 어찌해야 될까요? 그러면 벌을 주겠죠. 지옥에 가겠다 이거예요. 아니면 뭡니까? 착한 일 하면 블레싱 축복을 내리겠죠. 그게 이익이에요. 공덕이에요. 나에게 공덕이 있느냐, 나에게 이득이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뭔가 했는데 우주적인 무엇인가가, 그게 신이 됐든 윤회가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것이 나에게 축복을 내려줄 거다. 그런데 여기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나에게서 공덕을 찾는 것은, 나에게 이익을 찾는 것은, 그것은 불안한,
동요하는 것에 의지한 것이다. 그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런 것에 대한 평온. 여기서 평온은 뭡니까? 이익이 되는 천국에 가면 평온할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평온하게, 그게 좋게, 그게 평온하고 좋은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불교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평온이고 그것이 좋은 것이며 그게 이득이 되는 것이며 그걸 추구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평온이다. 왜 그렇습니까?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형성되고 만들어낸 것은 뭐라고요? 절대 진리도 아닐 뿐더러 흔들릴 수밖에 없는, 변화할 수밖에 없는,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재행 무상하기 때문에. 제법 무아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불교의 제일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불교의 기본 원칙이 왜 재행무상인가? 왜 부처님은 이것을 누가 이렇게 말하고 누가 저렇게 말하는데 누구의 말을 따라도 어떻게 누구의 말이 옳은지 아닌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깔라마경에 부처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무엇이라도 그대로 따르지 마라. 부처님이 내 말은 따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무엇이라도 그대로 따르지 마라고 했습니까? 왜 그대로 따르지 마라고 했을까요? 유의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불교가 후대로 가면 열심히 유의법을 만들고 만든 것에 따라서 사람한테 겁을 주고 네 이거 안 따르면 지옥 갈 거야. 이거 안 따르면 천국 갈 거야. 아, 이득될 거야. 이득되지 않을 거야. 이득과 공덕과 이걸로 사람을 얽어매고 사람을 그걸로 인해서 꽉 세뇌시키고 가축처럼 기들려 가죠. 그거는 불교일까요? 아닐까요? 네, 그거는 불교가 아니다. 불교는 노예의 종교가 아니다. 불교는 자유의 종교다. 아니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면 자기 맘대로 하고 살 텐데 자기 맘대로 하고 사는 세상이에요. 다만 뭡니까? 내가 당하기 싫은 거 남에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약속적으로 관습적으로 우리가 지켜내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우주의 법칙이나 절대 진리나 신이나 윤회 시스템이 나한테 선하게 기준으로 당신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간으로서 자유인으로서 내 의지로 지키는 거예요. 그게 안 보니까 옳아 보이니까. 때로는 어떤 것은 그렇다는 어떤 약속이 있더라도 어떨 때는 깰 땐 깨야 되는 거죠. 상황에 따라. 그게 진정한 자유인이고 진정한 해탈한 사람이에요. 불교의 해탈이 되려면 어째야 됩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법들, 견해, 생각 이것들이 재행이라는 것을, 제법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이 인간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에 의해서 인간이 상상한 것을 내가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잡음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대단히 인간적이면서도 대단히 탈인간적인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왜? 인간이 만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함으로 인해서 인간적으로 마구 흔들리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면서 반대로 가장 탈인간적이고 가장 냉철하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인간에 의해서 인간이 상상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법들에 얽매이지 않게 되면서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세상을 새롭게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면서 그러면서도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인간이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소중한 이 하루하루 이 잠시 시간에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가장 냉철하고 가장
철학계의 깊이가, 놀랍도록 깊이가 있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런데 이 불교를 전혀 제법무와 재행무상을 불교를 시작하자마자 듣지만 그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형성된 것, 삼카라, 상카로티, 모여서 만들어진 것, 형성된 것, 모아서 만들어낸 것, 인간이 인간의 의도가, 계획이, 인간의 의도가 들어가서 인간이 만들어낸 것, 유의든 무의든 다 무상하고 제법, 모든 법이 무한하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교를 전혀 가장 기본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교 경전에 적혀 있으니까, 야, 이 적혀 있으니까 이게 이 말이 적혀 있는데 어디 감히 불교에 적혀 있는, 경전에 적혀 있는 내용을 네가 지금 윤회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교는 불경책에 적혀 있는 것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불교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불교는 뭡니까? 의문을 가지고 의심을 하고 어떻게 사유를 해야 됩니까?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윤회라는 시스템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윤회는 누가 만든 거지? 윤회라는 어떻게 생성된 거야? 그 나의 선악을 판단 내리려면 인간의 선악이란 거는 인간이 만든 건데, 바이러스는 선악이란 게 있어요? 개에게 선악, 개에게도 선악이 있긴 있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뭐 위아래에서 아래로 전달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겠죠. 그때그때 뭐 어떤 동물적인 느낌에서 선악이 있겠죠. 근데 그럼 물고기에 선악이 그대로 있을까? 있긴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인간이 상상하는 너희 훔치지 말라라든가 거짓말하지 말라든가 남의 아내를 간음하지 말라든가 살생하지 말라든가, 그게 뭡니까? 인간이 만드는 인간의 선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습니까? 윤회, 신, 이걸 지켜라, 이걸 해라라고 말하는 그들이 적혀있는 이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은 실제 신이나 실제 윤회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이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인간에 의해서 자기가 만들어 놓고는 그걸 신이나 윤회라는 이름으로 갖다 붙인 거예요. 신이 있으면 신은 어디서 났지? 왜요? 우리는 뭐라고요? 모든 것은 형성된 것이다. 자, 그쵸? 연관되어서 일어나는 것이다. 연관되어서 빠띠자 삼우빠다 돼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인해서, 무엇을 기반하여, 무엇 때문에, 연관되어서 무엇 때문에 일어나다. 모여서 삼우빠다. 모여서 우빠다. 일어나다. 무엇 때문에 그 원인들이 모여서 일어나더라. 연관되어서 일어나더라. 연관성을 버리면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연기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삼카라 이야기며, 그게 법의 이야기며 형성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어가 제법무와 재행무상, 색수상행식, 계획되고 만들어진 그런 법들을 하니까 단어가 다르다고 다른 걸 인식하는 건 뭡니까? 그럼 기본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뭡니까? 사람의 나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 왜 무하다고 합니까? 나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도 뭡니까? 삼우빠다. 모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무엇에 의해서 뭡니까? 무엇에, 부모와 자연과 해와 달과 산과 신과 우리가 만약 신앙이 있다 치면 그 무엇이든 간에 연관성 속에서 내가 일어난 잠시 이 순간에 변화의 과정 중에 한 순간이에요. 이것은 만들어졌으니까, 모여서 생성된 거니까, 형성된 것은 흩어지더라.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리라.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돌아가리라. 그것이야말로 뭡니까? 인간의 관점을 떠난 세상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란 것이 있어.
네가 사람이 죽어서 끝이라고 하면 그게 단멸론자 아니냐? 아니에요. 단멸론자 뭡니까? 단멸이나 뭡니까? 단해서 갑자기 사라진다는 말은 뭡니까? 나라는 것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불교는 무아란 말이에요. 이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왜? 계란이랑 있다 칩시다. 계란은 닭의 배에서 나왔을 때 태어난 겁니까? 아니면은 변화의 과정이 있는 겁니까? 달걀은 암탉의 뱃속에서 형성되었을 때 달걀입니까? 뱃속에 톡 튀어나왔을 때 달걀이에요. 어느 게 달걀입니까? 달걀이 부서져서 사라지면 달걀이 아니에요? 달걀이 병아리가 되면 달걀이 아니에요? 언어로 이것이 달걀이라는 것이 있다고 우리는 착각을 하지만 사실은 세상은 디지털적으로 단절적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편의해서 이렇게 생긴 요 시점에 요거 어렴풋하게 요걸 달걀이라고 하자고 하지만 달걀은 수없이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잠시의 모습이에요. 인간도 나라고 생각한 나도 내 정신도 내 육체도 뭡니까? 달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모여서 형성된 것이에요. 그렇죠? 언젠가는 흩어져요.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항상 하지 않아요. 여기에는 단멸이 없어요. 단멸은 뭡니까? 단절되어서 사라진다는 건데, 영원한 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상 속에 기반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란 게 존재치 않아요. 생멸이란 것은 뭡니까? 그야말로 다른 거 다 잘라내고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있는 거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나라는 존재는 연관성 속에서 자연의 일부로 잠시 모양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무상한 존재입니다. 제품무와 재행무상을 이해를 한다면 윤회라든가 영혼이라든가 신이라든가 이런 단어가 입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나에게 누가 뭘 해서 나한테 이득을 주고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이런 헛소리들, 단멸론자를 이야기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뭡니까? 영원 불멸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나라는 것이 영원히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신의 착각이거든요. 무아란 말이에요. 나란 것은 나의 착각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우리는 연관성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불교의 기본, 형성된 것, 삼카로티에서 나온 행, 재행, 무상하더라. 여기에 대해서 제가 법과 행을 막 섞어서 제법, 무아, 재행, 무상 마구 섞으니까 여러분들이 뭘 이딴 식으로 마구 섞어버리냐고 할지도 몰라요. 조계종에서 주로 많이 쓰는 경전이 뭐가 있습니까? 금강경이 있죠. 저는 별로 금강경 안 좋아해요. 금강경은 너무 많은 헛소리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프로파간다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덕이 있다는 도 윤회를 한다는 도 개헛소리들이 워낙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강경이 참 별로인 경전입니다만, 금강경 마지막 개성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체유의법이 여몽환포영 여도 영여전 응작여시관이라 되어 있습니다. 일체의 모든 유의법이 유의법이 뭔지 제가 계속 말했죠. 유의 뭡니까? 작용하려는 것, 인간이 만들어낸 것, 인간뿐만 아니라 만들어진 모든 것이 사실 유의법이기도 합니다. 무의법, 유의법이 별 의미가 없어요. 자, 모든 법이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포말과 같고 그림자와 같아. 일시적이고
변화해 나가는 거란 말이죠. 여로 있어가 갖고 있어 금방 사라질 것이죠. 아침에 있어는 역여전 마치 번개와 같이 금방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지는 것이다. 응장여시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하리라. 그런데 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방금? 모든 법이 그와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경전에 적혀 있다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경전에 여기에 지금 여기 윤회라고 적혀 있잖아요. 윤회에 계를 안 지키면 나쁜 데 떨어진대요. 하나님이 벌을 줄 거예요. 연예 시스템이 벌을 줄 거예요. 당신의 선악을 구분할 사람은 존재치 않는다.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거는 인류의 2500년의 그물이기도 합니다. 벗어나지 못한. 부처님이 2600여 년 전에 벌써 이런 이야기를 사학 8개송경 5번째 개송에서 벌써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익에 공덕에 따라가지 마라. 그거는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그런 평온이란 것은 존재치 않는다. 그거는 흔들리는 평온이다. 이미 이야기를 다 했어요. 다 했는데 후대에 또 만들어내요. 또 열심히 계속 개를 만들고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게 좋고 옳고 그래 돼서 지키면은 뭐 좋은 거 주고 아니면은 벌을 주고 하겠다라는 이와 같은 노예, 사람을 노예로 대하는 그런 걸 또 열심히 불교에서 만들어냅니다.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를 모르기 때문에 한 번도 자기 스스로 사유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해탈을 하려면 어째야 됩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에서 벗어나려면, 내 착각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제법, 무아, 제행, 무상.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것들이 인간이 만들어내고 인간이 상상하고 그런 것들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서야 이제 불교의 시작이 됩니다. 시작. 내가 착각할 수 있구나. 내 머릿속에 무슨 착각을 또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무슨 또 상상 속에 두려워하고 있구나. 내가 뭔가 또 인간적으로 뭔가 하고 있구나. 그건 뭡니까? 내가 만들어내고 인간이 배우고 학습하고 느끼고 감정, 생각, 기준, 경험, 내가 만들어낸 환상 속에 또다시 흔들리는 겁니다. 그걸 그렇다는 사실을 배우는 것이 시작인 거예요. 그 시작이 뭐라고요? 제행무상 제법무아. 여러분, 불교의 무상, 무아는 그래서 불교의 시작이고 연기법, 원인과 결과. 제가 윤회를 이야기하거나 경전을 보거나 신을 이야기하거나 모세의 십계명을 이야기하거나 합송경에 개를 지켰을 때 어쩌고 벌을 주고 이익이 되고 이익이 안 되고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왜?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원인이 다 있게 말이에요. 그러면 윤회란 것도 만들어진 것이고 형성된 것이잖아요. 그럼 그 시스템을 누가 만들고 어떻게 만들어졌으면 업이란 게 있다. 업이란 게 있어. 카르마란 게 있어. 여러분 혹시 불교에서 말법 시대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게 마치 불교인 줄 알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그거 불교 아니라요. 왜 아닙니까? 원래 인도에서는 카르마, 그렇죠? 걔네들 입장에서는 세상이 이렇게 또 바뀌어 나가요. 세상 전체를 윤회한다고 생각해요. 세상 전체를 계속 돌고 도는데 처음 세상이 생성되었을 때, 즉 만들어냈을 때는 담마 세상에 담마를 지켜지는 아주 훌륭한 세상이에요. 그때는. 그래서 대다수가 다 법을 지키고 살아가요. 근데 조금 시간 지나서 4분의 1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차츰
법을 조금 덜 지키는 겁니다. 4분의 3이 되면 이제 4분의 3이 안 지키고 4분의 1만 지키는 세상이 돼요. 4분의 4가 되면 어쩝니까? 대부분이 법을 안 지키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쩝니까? 좀 이따가 신이 세계를 멸망시키고 새롭게 다시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바신과 비준신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브라마까지 생성과 파괴의 신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파괴될 즈음에 뭡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단마를 지키지 않는 세상인 거예요. 법을 지키지 않는 세상. 그래서 말법 시대인 겁니다. 그러면 그 개념은 불교일까요? 아니면 그냥 원래 인도에서 있던 개념일까요? 예, 그건 불교가 아니다. 불교에는 말법 시대가 존재치 않는다. 왜? 불교는 법 자체를 뭐로 봅니까? 무상하게 보기 때문에. 지켜야 할 법이란 존재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착각에서 벗어나라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지 말아라고 하는 게 불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고 이걸 지켜라, 해라, 이것이 옳아, 내 말을 따라 라고 하는 게 불교가 아니기 때문에, 불교는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